사랑하는 여러분, 3월 30일 화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라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성전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했던 경험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통계와는 다르게 교회에 오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 좋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성전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1618년에 있었던 도르트 회의에서 그는 5개의 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인간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압도되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성전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하루라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를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방패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의 빛이 되시고 보호자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이 되시고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뜨고 밤이 되어 잠을 자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이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코로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고 백신을 맞아도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한 치료제가 개발되며 백신을 통하여 코로나가 속히 예방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위축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중에는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의 문을 열어주셔서 재정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픈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픈 상황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의사의 손을 공교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살핌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의 병상을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시작하는 중앙교육원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원화 모집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논리 앞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 유익과 편애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생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기가 실현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미래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이요 가족이며 모두가 거친 인생 속에서 고통 중에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그저 서로 불쌍히 여기며 모두가 복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에는 나라가 더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자리를 깨울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현장이든지 온라인이든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